많은 학생들이 침례와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침례와 세례 모두 성경에서는요, 베프티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베프티즘. 근데 우리나라 말로만 침례와 세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둘의 형태적인 차이는 침례는 물에 온전히 잠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요,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이 둘의 원형은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사도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가까이 있는 물로 내려가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 침례를 줬던 기록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해요.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도 이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게 침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풍족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사막이라면 이야기는 다르죠. 물 한 방울이 귀한 곳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AD 100년경에 디다케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이 침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뭐라고 제시하냐면요, 흐르는 물로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냇가를 이야기해요. 없으면 다른 물로 하고,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3번 부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가르침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침례 의식이 쉽게 행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무덤이에요. 무덤. 크리스천들이요,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신들과 함께 살았어요. 왜냐하면 살 곳이 없으니까, 박해를 피해야 되니까. 이 무덤의 이름이 카타콤입니다.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망치나 정만 있으면 그 안을 무한대로 개미굴처럼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카타콤 안에 들어가서 비밀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이것을 카타콤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나와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식수를 구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박해 현장이었던 저 카타콤 안에서 세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그 이후부터 카타콤의 역사와 더불어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이 이 박해 속에서도 나는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당당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마실 수 있을 만한, 뿌릴 수 있을 만한 약간의 물만 있으면 그것을 침례를 대신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박해 기간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고귀한 성도들의 전통이 되어서 훗날 기독교가 자유로운, 지금처럼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서도 그 고난의 시기를 기억하면서 이 세례의 전통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주장하는 교회에서도 기독교 고난의 시기에 그래도 나는 목숨 걸고 침례 받겠다, 그래서 침례 받다가 실제로 죽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세례를 행하는 교회도 세례 그 자체가 교회의 고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굳이 바꾸려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서로가 서로의 예식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힐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교는 뭘까요? 입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율법대로 할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할례. 이것은요, 태어난 지 일주일 되었을 때 남자아이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예식이에요. 이러한 전통이 중세의 교회로 들어오면서 유아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크리스찬 가정에 한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이 아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아 세례가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를 보완하는 것이 입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아기의 세례가 부모의 신앙 고백이라면 이제 커서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에 따라서 입교 예식을 치르고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례나 세례나 입교식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